오늘은 한 영혼이 바뀌면 집안 전체가 바뀐다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아마 교회에 처음 갔을 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중요한 한 형제님이 오시더니만 내가 누군데 우리 목장 함께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길래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대기업을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업 파트에 아마 자기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IMF가 되자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고 이후에 이런저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 할 때마다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도 힘든 가운데 틈만 나면 성경책을 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10절 10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는 말씀도 아마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이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길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더 바닥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후에 배우자도 예수를 믿고 자녀들과 일가 친척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올짜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루키아의 전체적인 이야기와 너무나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높이시기 전에 철저하게 낮추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을 때 자기 인생의 최대한 바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이 더 내려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기 전에 텅텅 비게 한다는 겁니다. 양식의 곳간을 완전하게 비우시는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곳간을 철저하게 텅텅 비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룻기 1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바닥을 치게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룻기 2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추수로 인해서 룻의 모든 가족들이 철저하게 풍족한 삶을 누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룻기 1장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삶은 바닥을 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룻기 1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룻기 2장 3절의 한 단어에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딱 만났는데 그것이 우연히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절대로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를,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잠언서 16장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와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도록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양육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룻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회심으로 이끌기 이전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 고백을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메시지다. 룻기는 마치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가의 메시지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아수에로 왕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왕이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뒤척뒤척거리다가 일어나가지고 신하에게 왕조실록에 해당되는 역대기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하가 갖고 왔는데 그 책을 뒤적이다 보니까 어느 날 자신을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일어났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성문지기가 그것을 알고 막아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묻습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급을 주었느냐? 아무런 상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우연히 밖에 하만이라고 하는 그 제2인자가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왔는데 결국은 거꾸로 우연히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린 저주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잠이 오지 않는 것도 우연일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깊은 개입과 역사심과 섭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혹시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뭔가 그 속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들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6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왜 예수님을 만난 처음에 하지 않고 그렇게도 상당히 예수님과 교제한 후에 성경 전체 중간 시점에서 이 신앙 고백을 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영혼이 교회에 왔다 해서 바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영혼이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10:10입니다. 찾으신 분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앙 고백, 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을 로마서의 한 구절의 관점에서 이 신앙 고백을 바라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크게 본다면 신약의 관점에서 이 구약의 룻기를 바라보고자 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 고백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선 믿음, 후 고백이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선 마음, 후 입술이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먼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부패된 마음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정결한 마음으로, 회심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때 신앙 고백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언제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때가 되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원세트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많은 영혼들을 보게 되면 이 두 고백 사이에는 시차가 있게 마련이다.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세 사람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고 난 다음에 입술의 고백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한 영혼이 믿음을 갖게 된 배후에는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다. 이 조력자를 화목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가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믿는 자는 누구인가? 화목자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의 신앙 고백을 도와준 화목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룻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 만약에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신앙 고백이 없었다고 한다면 룻의 신앙 고백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다윗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다. 어떤 한 영혼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누군가 그 영혼이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화목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을 룻기에는 없는 라합이라고 한 기생의 신앙 고백에서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라합입니다.
목사님, 라합과 룻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라합의 신앙 고백에 주목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땡큐,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마태복음 1장 5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찾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만약에 룻이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룻 혼자 가지고는 이 족보책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룻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한쪽에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 신앙 고백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그러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 이야기에는 라합이 전혀 안 나오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양육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기생 라합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낳기 위한 시작이었다. 보아스가 없었다고 하면 룻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2장으로 가보면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이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지역에 가서 이런저런 조사를 하는데 들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가서 숨겨주고 살림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은 너무나도 위대한 라합의 신앙 고백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라합의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상천하제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희 기도에서 이 기도를 같이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라합이 이런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생으로서 가족을 봉양해 가던 이 여인에게 그 내면의 마음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라합은 담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두 정탐꾼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선대하였은즉 당신들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선대해 주시되 증표를 달라라고 요구하니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이 정탐꾼들이 우리가 곧 여리고 성을 정복할 텐데 그때 붉은 줄을 창문에 매 다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생 라합은 이 두 정탐꾼들의 말대로 순종을 합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 달았더니만 모든 여리고 성들의 사람들은 다 진멸을 당했는데 라합과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붉은 줄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 노뱀에 어떤 능력이 없었듯이 요단 강물에 어떤 능력이 없었듯이 붉은 줄에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창문에 줄을 매단다는 이야기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붉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분명하게 몰랐지만 저 붉은 줄을 매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순종에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라합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험했다 하더라도 기생라합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구원과 기쁨과 감사의 샘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이 라합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신앙 고백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나오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오미의 신앙 고백은 1장 1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 용도에 보시면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라고 고백하는 여기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오미의 신앙 고백을 딱 하나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남의 탓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남편 탓이고 아이들이 죽은 것도 걔네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자가 갑자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보면 you message,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자가 오늘 갑자기 모든 것이 나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타인 속에 있던 티눈을 먼저 보던 자가 이제는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를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예수님 말씀에 아멘이라고 받아들인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오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예수님,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또다시 땡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1장 2절 중반에 보면 큰 아들의 이름은 말론이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기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큰 아들의 이름은 아픔이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탄식입니다. 아니, 부모가 축복을 해도
시원찮을판에 아픔이 큰아들 이름이고 탄식이 작은 아들이 이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예가,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에 가면 유다의 자손에 대한 리스트를 쭉 거론하면서 그 유명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한 그 당사자인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뭔가 하면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연결해 보면 야베스의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야베스를 잉태하고 낳는 그 과정에서 집안이 엄청나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야베스 기도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 그러면, 한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산 났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전화위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나오미는 이방 땅에 가서 너무나 바닥을 치는 인생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아픔이고 탄식이라고 짓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적인 추론 아닙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똑순이와 같은 삶을 산 시어머니 나오미는 삶에 대해서는 강한 여자였지만 입만 띄면 남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일장의 지금 배경이 세 가부가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가는 과정에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인생에 이렇게 불행한 자들이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이제 정점에 와 있습니다. 그랬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은 내 남편 때문도 아니고 내 아들들 때문이 아니고 내 며느리들 때문이 아니라 다 내 때문이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나오미가 신앙을 고백할 때 저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두 며느리는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충격을 받았는데 또 한 사람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며느리의 눈에는 도대체 평소에 입만 띄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 시어머니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에 관심이 갔지만 큰 며느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루스의 신앙 고백. 루스의 신앙 고백은 14절에서 시작합니다. 큰 며느리는 소리 높여 울더니만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작은 며느리 루스는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라고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스는 시어머니와 접착체처럼 딱 붙는 것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우리 덕성교회에 첫 혼사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연말이 되면.
그때가 되면 제가 다시 또 강조하겠지만 창세기 2장 24절에 가면 결혼의 3요소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 즉 자립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중요합니다. 결혼은 루시 주인공이 아니라 보아스가 부모를 떠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떠난 남자는 배필을 찾아야 된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이성이 있다. 그렇죠? 여자가 있다. 오늘 말로 바꾸면 소울메이트가 되겠죠. 부모를 떠난 남자가 배필과 연합하는 것이 두 번째다. 이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붙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접착체가 찰싹 붙듯이 다바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붙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고 정신적으로 한 몸이 되고 영적으로도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반복해서 제가 아마 말씀을 증언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와 연합한 룻은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다. 두 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룻의 신앙 고백은 주인의 교체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이 묵상해야 했습니다. 왜? 큰 며느리는 모압 백성을 택했고 작은 며느리는 언약 백성을 택했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을 택한 것이 될까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백성을 택한다는 것은 그 신을 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큰 며느리의 선택과 작은 며느리의 선택 가운데 지금의 시점으로서 본다 그러면 어떤 선택이 더 바람직하겠냐는 겁니다. 19은 다 큰 며느리의 선택을 따를 것입니다. 지금 나이도 젊은데 시어머니에게는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고향 땅으로 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는 이 말이 뭐가 문제가 있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큰 며느리 오르바처럼 그 길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백성들을 택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을 택하는 것이다. 반면에 언약 백성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섬기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와 연합한 룻의 고백은 바로 이 세상에서 참된 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금오수신은 우상인데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 이렇게 보면
루스의 신앙 고백과 라합의 신앙 고백은 같은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짧게 이야기한다면 17절에 보시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충성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고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충실하게 성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 결국 큰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은 넓은 길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작은 며느리 루스의 선택은 좁은 길의 선택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열의 아홉은 오르바의 길이 옳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누처럼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룻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 이제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 기생 라합이 변하니 보아서 같은 유력한 아들을 양육했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변화되니 룻과 같은 며느리가 탄생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합한 성군 다윗이 탄생을 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역사심이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야 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라합처럼 나오미처럼 보아스와 룻과 같은 믿음의 집안을 부흥시키는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